다니엘서 제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은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두렵지 아니하도록 이 하루를 강건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갯길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두려워하며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분명한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 삶의 성향이 나타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밝은 미래가 확실히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깊은 말씀을 새겨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미 왕의 어명은 떨어졌습니다. 모든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들을 찾아 죽이라. 근위대장 아리옥, 왕의 경호대장까지 나서서 확실하게 이 죽이라는 명령은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아리옥은 지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자, 이럴 때는 그 이제까지의 관계, 서로 궁에서 마주쳤던 일들,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깝든지 멀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지혜자로 국록을 먹는 사람들 모두를 잡아다 죽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세상의 생각으로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어떤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람 불 때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지혜롭다. 그것이 상책이고 살 길인 것 같은데, 다니엘은 오히려 좀 다른 그 질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아리옥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잠시 연명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왕의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인데 오히려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성질이 좀 죽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들의 그러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 그 골리앗에게 뛰어 달려가는 다윗의 그 강심장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요즘 시대의 기독교 이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복음을 가지고도 오히려 굉장히 주눅든 세상에 대하여서 감춰진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번 생각했던 것인데 내가 만약에 이 다음에 목회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장로님, 우리 교회의 집사님,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편의 그 명함이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부장 아무개라고 적기도 하지만은 어느 교회 장로 아무개라고 하는 것도 뒷면에 같이 적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며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섭리의 삶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축복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드러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담대하며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이뻐하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죠. 판단이 잘 되지 않았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하시는 그 천여 명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큰 예배당에 설교하시는 할아버지가 보이니까 뭐 성도들이 누가 앉아 있는지 상관없이 막 뛰어들어가면서 아버지 하면서 예배당을 뛰어들어가서 한바탕 웃음 소리를 성도들이 깔깔대며 웃었던 그런 예배를 방해했다고 혼내지 않고 오히려 야, 그 녀석 대단하다, 아버지 있다고 이 넓은 이 예배당을 뛰어서 저렇게 달려간다. 그 아이의 이 담대한 우리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야. 이 전도사님이나 이 예배를 돕는 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이야 이렇게 하고 막으려 할 때 우리 할아버지라고 막 이렇게 외쳤던 그 모습이 생생한데요.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괴로움도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살아가는 것, 힘든 것 다 똑같은 짐을 집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러한 난관을 기도로 이겨야 된다고, 알지 못하는 길을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그러한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 주변을 살리는 일로 쓰임받는 경우가 참 많지 않고 오히려 숨어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더 많지 않은가. 일주일 내내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그저 이웃사람처럼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무개 아주머니 아저씨로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아리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나운 성난 이빨, 성난 발톱 이런 의미의 이름인데요. 그러므로 그 장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 극명한 위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여준 이 담대한 믿음의 이 행보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내사 우리 가는 자리에서 숨어 있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아리옥을 만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왕에게 데려가 달라. 지금 지혜자에 대하여서 심한 배반감을 느끼고 모든 꼴보기 싫은 지혜자들, 술사들, 이렇게 인간의 세계에서 영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교만하며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하는 그 왕 앞에 나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을 향하여서 왕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게 가능하겠느냐? 가당키나 한 일이냐? 라고 이 왕이 이 의심의 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때까지 뭐 대단하게 이름난 그러한 존재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 수많은 많은 지혜자들 중에 한 명이고 이제 겨우 지혜자 학습 과정을 마친 그러한 신출내기 지혜자인 것입니다. 이미 그 땅에는 지혜자요, 술객이요, 점치는 사람이요, 술사요, 다양한 그 영계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야말로 네로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10년, 20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계통에 있어서는 베테랑들이 많은데 아무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꿈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했는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뢰하지 않는 마음으로 왕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기를 말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 우리도 이 만 나이, 그래서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저도 제 나이를 이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너무 오랫동안 일이 살아서 그런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이 60은 넘은 것 같은데 62인가 3인가 뭐 정확하게 이렇게 또 말하기도 싫은 나이가 됐어요. 그냥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는 그 횟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왕 원년이 있고 어떤 왕 1년이 있고 2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왕이 된 지 1년 이것이 아니라 원년, 그것이 1년이에요. 그리고 1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만으로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2년이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2년 되던 해에, 그렇다면은 우리의 계산법으로 하면은 3년 된 건데요. 1장 한번 넘어가 볼래요? 1장 3절부터 5절 말씀 눈으로만 따라와 보세요. 이 바벨론 왕이 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포로들을 데리고 올 때에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그러므로 이 포로 가운데에서 쓸만한 지혜자며 명석하며 또 외모도 준수하며 이러한 괜찮은 포로들을 데려가서 3년 동안을 왕의 식탁의 음식과 동일하게 먹이고, 그리고 지혜의 모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서 왕 앞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때라고 하니까는, 지금으로서는 본장에 의하면은 다니엘은 이제 시작한 신입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프레시맨이라, 아주 이제 시작하는 1학년 같은 그러한 느낌인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마, 12장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서에서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뭐냐면은
다수와 단수예요. 그러니까는 신들과 신의 차이를 말했죠. 여기에서 지혜자, 술사, 마술사, 술객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과 상대하여서 나타나는 대립된 인물이 누구냐? 다니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에 많은 방법들과 많은 술사들과 많은 기능들과 많은 기술들과 많은 방법들이 세상에 많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고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것이 진리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성도의 신앙의 천국의 이 길을 걷는 유일한 이 한 길을 걷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수를 많은 것을 따라다녀 여기저기 우르르 다니고 이럴 때에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것이 아니라 고요한 중에 바람소리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을 붙들 수 있도록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전쟁에 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심지어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 그랬어요. 안 끌려갔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육에 그러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그 많은 우상들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1월 성신의 그러한 산에는 산신, 바다에는 바다신, 하늘에는 하늘신, 나무에는 나무신, 돌에는 돌신, 돌아보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 그러한 땅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이 그때 생기는데요. 우리가 흔히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말할 때에 뭐 이 기독교를 흉내내서 만들어낸 뭐 이슬람이나 뭐 있지만은 그 생명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유대교가 그때의 그 바벨론 70년 때의 유일신 사상이 그때 생기고 유일신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서 민족의 전통을 재해석하며 생긴 것이 유대교. 지금까지도 세상에 그 어느 것과 비교하는 것을 싫어하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그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인데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에서 그러한 사상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다수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유일하고 고독한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믿음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대답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는 은밀한 것이라, 이 왕의 꿈이 은밀한 것이라는 거예요. 28절 가서 보시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9절에 보시면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30절에도 보면은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밀하다 라자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보면 감추어진 일, 은밀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이 삶에서 볼 수 있는 이 보이는 것들과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우리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만 속하여 있는 감추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스스로 실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은밀한 것을, 감추어진 그 길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의 지식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얻은 그러한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직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내 발등에 빛이 되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미련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사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것, 답답한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가슴 치며 그것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점쟁이 찾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무당 찾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나타나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 찾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이 길을,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은밀한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께서만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상식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일 것입니다. 은밀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풀지 못한 어제의 숙제가 아닙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해야만 되는 오늘의 우리 삶의 무게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하다는 것은 미래적인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 외에는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미래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28절 말씀에는 그것을 후일에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29절에는 장래일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로서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이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내 지식이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내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내일을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내일의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소망을 붙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의 말씀을 오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결국은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 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미지의 세계처럼 열릴 시간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마쳤을 때에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진리라 말하지만 많은 것이 아니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진리요, 그 진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고독하지만 외롭지만은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 때에는 고개를 숙이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며 바람을 인하여서 생명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많은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뿌리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되면 좋습니까? 알 수 없어서 하나님 답답하여 가슴 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밀한 것, 감추어진 것, 하나님께서 이 비전, 이 비밀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지고 숨겨지고 도망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답답한 세상에서, 죄가 득식을 한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 별처럼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보는 것을 보이는 길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은밀한 길을 걷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은밀한 보이지 아니하는 내일의 길을 무작정 살아가는 것은 정신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길에 동행하실 분은 많은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우리들의 재산과 건강과 우리들의 경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요즘 매일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데 복음을 위하여서 편안한 내 삶의 자리를 떠나서 낯선 사람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제가 지난주에 몽골을 다녀오는데 정말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한국 사람, 내가 한국에 있는지 뭐 외국에 있는지 모를 만큼 비슷한데 그래도 달라요. 그래도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외국 사람이고 어쩔 수 없는 나타남이, 드러남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10년, 20년 이상 사역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고독한 삶을 살아가지만 한 분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강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후회되지 아니하는 헌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힘을 다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숙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